14장입니다. 14만 4천 명 이마에 쓰여진 하나님의 이름. 우리 14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하프 트는 자들의 하프 소리도 들었노라.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의 동정됨이라.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다니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입에는 교활함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흠이 없기 때문이라. 네, 우리 10장의 그 편호인 작은 책 그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작은 자가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예하는 두 증인의 본을 받고 되고요. 그 두 증인의 그 삶을 산 사람, 14만 4천의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셨다 그러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써 있는 것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보이지 않지만 써 있는 거, 이마에 써 있는 거하고 또 그 짐승의 표를 그 손목과 그 이마에 받은 거하고는 완전히 큰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뭐 666 바코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쓰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네 짐승이죠. 사자 같은 왕, 또 송아지 같은 제사장, 사람의 얼굴 같은 예언자, 또 독수리 같은 초월자, 우리 인재 같은 이의 삶을 사는 어린 양의 신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로 인해서 많은 이단들이 그것을 갖다가 사용하고 그 안에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경쟁을 시키듯이 그렇게 하는데 사실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는 그렇게 중요한 것들은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지파의 그 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12,000명씩. 예. 근데 이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은요. 우리 생명, 사랑, 거룩, 초월. 그게 우리 안에 그분의 내용이 그분은 사랑이시고요. 그분은 정말 생명이시고요. 그분은 거룩이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를 이을 자들이에요. 예. 그래서 세상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닌 짐승에 속한 자들이 자기들이 14만 4천에 속했다고 억지를 부리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이죠. 그래서 그 나와서들 그 추운 날에도 담요를 이렇게 덮고 그러면서 참 이게 있는 걸 이렇게 보면은 참 딱하기도 하고요. 참 우리가 믿는다라는 게 내가 뭐를 믿고 있는가 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교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믿는 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교리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꼭 지금 여호와의 증인만 그럴까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는 교회가 아니면은 우리는 그 어떤 교단이나 어떤 교회에 그 교리를 우리는 우상숭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자, 첫사람은 우리 여자 남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도 여자예요. 그런데 그 여자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신부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 어린 양의 신부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원으로부터 오는 양식, 그게 말씀이고요, 생명이고요. 그걸 먹은 자만이 생명으로 갈 수 있고요. 그 먹은 자만이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간의 사랑을 가지고 그냥 세상 사람들은 다 살아가요.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것을 사실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를 글로 이끌고요. 또 초월로 순결하게 된 자들, 진짜 14만 4천의 어린 양의 신부예요. 그들은 교만하지도 않고요. 교활하지도 않고요. 흠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시 제약되고 멸망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비록 과거에 술 마시고 방탕했을지라도 이제 우리는 그런 생활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그게 세상을 사랑하는 건데, 만약에 다시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그들은 어차피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한번 하나님의 그것을 맛본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 가는 그 다리를 다 끊어버려야 되고요. 세상에서 타고 왔던 배 다시 타고 가려고 그러지 말고 다 불태워버려야 돼요. 근데 이거는 그냥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 받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스스로가 우리를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돛 닦는다고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붙어있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분의 거룩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가 억지로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끊어주시는 거예요. 인간으로 얘기하면은 작심삼일이고요. 그냥 아무리 혈서를 써도요, 내가 끊었다 그러는데 끊어질 수가 없어요. 잠시 시간을 이렇게 좀 벌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그냥 해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에 이제 살려고 애를 쓰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복음과 바벨론의 멸망 14장 6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들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드리라고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뒤따라가며 말하기를 큰 성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에게 그녀의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우리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그렇죠? 그 왜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 복음은 좋은 굿뉴스 그러는데 왜 좋아요? 우리가 죽는데 안 죽는 소리거든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죄로 죽을 자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가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거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영원한 나라를 주시해요. 그런데 우리 영원한 복음, 그러니까 그 복음을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게 실제가 내 안에서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린 양이 14만 4천의 신부의 실존을 이룬 자들, 그럴 때 우리에게 그 복음이 좋은 소식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당연히 두려워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다. 우리 올해 저희 교회 표죠. 우리 잠언 9장 10절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지혜의 근본이고 시작이라고.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참된 믿음으로 나가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알고 제대로 구원받은 자들은요, 주님의 두렵고 떨림이에요. 우리는 할 말을 잃어요. 그분 앞에. 그리고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간직하고 갈 때 우리는 마지막 구원 어디예요?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그 마지막 구원을 우리가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오면 바벨론은 무너지는데 두 번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바벨론이 무너졌다. 왜냐하면 정말 확실함을, 이 바벨론은 세상을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처럼 음행으로 번성했기에 모든 민족에게 음행을 확산시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짐승 경배자들의 멸망이 9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는 실로 그들은 자기들의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임이라 하더라. 네. 누구든지 그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고 표를 받는 것은 바벨론 세상의 생각을 쫓아서 세상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길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떠나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길이 있고 세상 길이 있고 또 우리의 길이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길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그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따라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요. 또 그들의 생각에 대한 심판, 불과 유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적대하던 그들 길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기서도 우리 말씀하기를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을 받는다면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여기에 그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 인내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근데 인내는 기다림이잖아요. 사람이 기다리는 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빨리 무슨 일이 일어나 버리고 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데 사실 우리가 뭐 육신적으로 살거나 또 죽거나 관계없이 우리는 이 지상에서요.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육신의 시간 째깍째깍하는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시간 안에 이렇게 쑥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째깍째깍 되는 크로노스 시간에 살면서도 우리는 그 카이로스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태까지 잃어버린 시간들을 다 메이크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루가 1000년 같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살아오면서 너무나도 많은 시간들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았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시간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던 일들을 하나님이 잃어버리셨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지? 아마 살아가면서도 아마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은 내가 나한테 이게 왜 끊어졌지? 내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지? 그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해요. 안식이 임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에 우리 똑같이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을 이루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우리가 막 노력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되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서 우리는 벌써 복된 자가 됐고요. 그분 안에서 그게 이루어진 자들이에요. 예.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종교 생활을 교회를 다녀도요. 자기 생각대로 믿고 자기 믿음으로 이렇게 사는 자들은요. 우리는 죽어서 부활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건 큰 오산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 믿음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넘어가지 않은 자는요. 아직도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길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럼 죽으면 어떻게 부활로 하나님의 영생으로 가는 길로 가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둘째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는 믿음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네. 그래, 처음에 우리는 사실 우리 다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걸 믿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어도요. 다 자기식으로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만드는 하나님을 다 믿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갈 수가 있어요? 고난이 임해야 돼요. 고난이 임할 때 우리는 그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정말 어려워하고 고통할 때 주님 우리에게 네가 할 수 없지?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해줄게.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살았다는 좋은 소식이면서도 그것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복음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인내를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믿음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종교인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요. 교회에 와서 아직도 종교인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 교리에 순종하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교리에 순종하고 목사한테 순종하고 교회의 어떤 그 조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와서 뭐 봉사하고 헌금하고 평생을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것만큼 어리석고 정말 불쌍한 게 어디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왜냐하면 그렇게 되게 되면은요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빠질까 봐. 우리는 벌써 진짜 실존이 우리 속에서 벌써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못할 수도 있고요. 또 빠질 수도 있고요. 그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게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그러면 더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들은 항상 누구를 정죄해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을 정죄해. 이 교회 문제가 그거예요, 전부. 그래갖고 점점 더 바리새인이 되고 우리 예수님 당시에요. 하나님만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을 보이시는 우리 예수님의 겉으로 볼 때는 시골에서 온 청년 같고 정말 보기에 흠말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도 그들이 볼 때 제사장이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그런 사람들이 볼 때 바리새인들이 볼 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 걸 그들은 알았어요. 그렇지만 자기 생각, 자기 믿음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오실 거라고 메시아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믿음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짐승 거짓 예언자 음료 다 그 육신의 그 첫사람의 그 강력한 자기 마음, 자기 형태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어린 양의 부활의 믿음과 하나 된 믿음으로 죽습니다. 여기서 죽는다라는 게 뭐 육신으로 죽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런 영적인 그 몸을 벗고 하나님의 육적인 몸을 벗고 영적으로 사는 것이고요. 그게 우리 새 사람을 입어라, 옛 사람을 벗어라. 그 옷을 입고 벗는 그 표현을 쓰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틀 14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흰 구름이라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분의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그분께 큰 음성으로 부르짖기를 주의 낫을 내어 곡식을 거두소서 주께서 거두실 때가 되었으니 이는 땅에 곡식이 익었음이니라 하더라.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그의 낫을 땅에 대어 땅에서 곡식을 거두시더라. 그의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또 한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너의 예리한 낫을 대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는 그 포도들이 다 익었음이라 하더라.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대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에 던져 넣으니라.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굽빛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네, 우리 흰 구름 위에 머리에 금면류관 쓰고 날카로운 낫을 들고 땅에 곡식을 거두는 분 그리스도예요.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날카로운 낫을 갖고 곡식을 베는 것들은 이제 마지막 때 구원의 때 천국에 들어갈 때가 됐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도 그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하세요. 자신의 알곡은 어디로? 모아 곡반에 들이시되 껍질은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처음에 이렇게 벼가 나오면은 자라면서 이제 그 알들이 이렇게 맺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호수아비를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쫓든지 시골에서 그렇지 않으면은 참새들이 와가지고 그 알 하나하나를 그 부리로 쪽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속에서 즙이 쏙 나와요. 그걸 계속 하면서 이제 먹어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알은, 나달은요, 다 빠져나가진 않았어도 어느 정도는 자라요. 그럼 나중에 타작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쭉정이와 같이 그냥 반 정도 익다마는 쌀알이 그냥 다 나가리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분명히 사단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고요. 어떻게 살아든지 그걸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 그렇게 쭉정이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을에 보면은 햇빛이 확 내리칠 때 그 그 이삭들이 어떻게 보면 연걸어 가잖아요. 그쵸? 우리가 이렇게 시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살면서도요, 그 시련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는 알곡이 될 때 타작마당에서 우리는 천국 창고로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흰 구름에서 날카로운 그 낫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절대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지 우리는 변하게 돼요. 그래서 날카로운 낫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이제 두 번째 나온 천사는 어떻게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고요. 거기도 똑같은 예리한 낫을 가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는데 그 세상의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것이에요. 왜 포도송이에다가 비유했을까요? 포도송을 탁 밟으면 피같이 탁 터지잖아요. 그렇죠? 네, 마지막 전쟁으로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예리한 낫, 그런데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곡 창고로 드리는 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자들은 그들은 그렇게 포도즙 틀에 피를 흘리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 때의 모습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정말 이 말씀이 우리한테 생명처럼 올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600 스타디온은 이스라엘의 남에서부터 북까지의 거리고 그런데 이거는 그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심하다, 악한 자들에 대한.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신약 77가입니다. 우리 신약 77가 수업 목표는 진노의 7 호리병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큰 창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우리 15장 1절부터 4절은 모세의 어린 양의 노래,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1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았는데 7 천사가 마지막 7 재앙을 가졌더라. 이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안에서 끝마치리로다. 내가 보니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에 대해서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와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행하신 일이 위대하고 놀라우니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은 의롭고도 진실하나이다.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나와 경배하려니 이는 주의 심판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네. 그래서 우리 그 7 천사들이 가진 7 재앙은 또 7 인간 7 나팔의 제약보다도 더 이제 심하게 돼요. 점점 심해지는 거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성취하는데 우리 세상에서 그 대환란의 시기를 지나고 우리 천국에 들어온 성도들의 그 노래하는 모습이고요. 또 우리 아직도 우리는 그 길을 가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걸로 인해서 떨지 않고 하도록 우리 성도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택한 자들이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땡겨서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로로 받고요. 담대하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아멘이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진짜 알곡 창고에 들이기를 소원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세의 노래는 우리 겉사람의 노래고요. 우리 어린 양의 노래는 우리 속사람의 노래고요. 그래서 나의 나됨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나됨이에요. 사람들은 다 자기라고 생각하고들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겉사람, 옛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주님의 뜻을 내가 안다. 주님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얘기하는 건 다 틀려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말씀 속에서도 할 수 있고요.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실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지 깨달아지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나의 나됨을 이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딴 노래가 아니에요. 그게 다 하나로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우리 겉사람이 있습니다. 옛사람, 겉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속사람이 변했다고 이거 버려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 속에서 지금 속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의 나됨을 이루는 자가 될 때 겉사람도 나의 나됨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를 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의 지금 현재 모습은 저 사람이 과거에 살아왔던 모습에 지금 나타난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를 하셔서 우리가 변화받고 또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내 자신의 육신을 통제하는 거예요. 겉사람을 통제하는 거예요. 내 말 자체가 변하게 되고요. 행동이 변하게 되고요. 예전에 뭐 삐쭉빼쭉대고 막 그랬던 것이 없어지고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진짜 속에 있는 게 겉으로 다 드러나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네. 제가 그전에도 설교도 말씀해 드렸지만요. 우리 속과 겉이 틀리면 우리 천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진짜 명심하셔야 돼요. 겉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했을 때 그건 다 겉으로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속은 엉망이고 집에 가면 딴 사람이었고 직장 갔는데 교회에서 장로셨어 이분이?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분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우리가 육신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요, 점점 겉에 있는 것들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바른 것들을 우리가 알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임할 때 이게 우리한테 안에서 깨달아져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의 심판을 경험한 자라면 당연히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죠. 그런데 악한 자들은 그 걸어가신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어쩌다 저쩌다 얘기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리고 내 스스로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 받으면 돼요. 진노의 일곱 호리병 15장 5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또 이후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에 있는 증거의 성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는데 일곱 재앙을 가졌으며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고 그들의 가슴에는 금띠를 둘렀더라. 그때 네 짐승 가운데 하나가 영원무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일곱 금호리병을 일곱 천사에게 주니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건설로부터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서 일곱 천사의 일곱 장이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더라. 네. 우리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고요.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이제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정결하고 흰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그들의 옷이 그들의 심판이 얼마나 성결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 증거의 성막이 장막이 열린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성전에서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 정말 제사함을 받은 의고요. 흰 것은 자격이 죄 지은 자를 사여준 의예요. 우리 사람들은 그래요. 난 교회 다니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한테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줬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한테 죄진 자들이에요. 그렇죠? 죄의 빚을 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죄의 빚의 진 자들을 용서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주님을 기도하잖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죄가 빚이잖아요. 사망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럼 왜 우리는 왜 그걸 안 해요? 우리 주기도문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하면서도 왜 용서를 안 하냐고요. 교회에서도 용서들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기도한 자의 가슴에 우리를 금띠로 우리를 둘러주셔요. 예. 왜냐하면 그 금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 내 믿음이 하나가 된 자들이에요. 그런 천사들처럼. 네. 그래서 하나님의 짐승이 세상에 재앙을 내리신 근본 목적은 바벨론 세상이죠. 고난당한 택한 백성들을 거룩하게 위함이에요. 그래서 일곱 재앙은 짐승의 그 세상을 심판함과 동시에 우리 택한 백성을 성결케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하나는 성결시켜주고 하나는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네. 똑같은 얘기가 선포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점점 그 말씀을 듣고 자기를 더 성결해서 하나님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얘기를 똑같이 들었는데 오늘 또 왜 저렇게 얘기하시지? 이게 하나님 사람하고 완전히 이게 분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일곱 호리병 첫째부터 셋째 호리병이 이제 1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또 내가 성전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일곱 천사에게 말하기를 가서 하나님의 진노에 일곱 호리병을 땅에 쏟으라고 하시더라. 그러므로 첫째가 가서 자기 호리병을 땅에 쏟으니 그 짐승이 표를 가진 자들과 그 형상에 경배한 자들 위에 악취가 나는 심한 헌대가 생기더라. 둘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모든 살아있는 혼들이 바다에서 죽더라. 셋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강들과 물들의 근원 원천에 쏟으니 그것들이 피가 되더라. 또 내가 들으니 물의 천사가 말하기를 오 주여 주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의로우신 분이시니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셨나이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한 것이 그들에게는 마땅하니이다라고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다른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그러하나이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심판은 참되시며 의로우시라고 하더라. 네, 우리 첫째 호리병을 땅에 쏟으니 악취가 나는 심한 헌대가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의 경배한 자들에게 생겼어요. 예. 그런데 그것을 받지 않는 자에게는 그게 면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 구별하시고요. 어떻게 보면은 여섯 번째 재앙과 애굽에 내린 여섯 번째 재앙과 비슷하고요. 둘째 호리병을 바다에 쏘니 심각한 적전상 불국해 바다가 이렇게 변하는 거 있죠. 뭐 이렇게 무슨 것들이 바다에 어떤 것들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렇죠. 모든 생물이 죽게 되는 것이. 그래서 둘째 나팔교는 피조물 또 배의 3분의 1이 깨져 죽었지만 여기서는 최종적인 심판을 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전에 배웠을 때 그 나팔하고 배들이 깨지고 뭐 그랬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완전한 최종 심판을 얘기하고요. 셋째 호리병을 강과 물의 원천에 쏟으신 피가 된 것은 이게 우리에게 주는 뜻은 뭐냐면요. 진리의 말씀을 심은 자는 뭘 거둬요? 생명을 거두게 해요. 그런데 선악지식은요, 인간의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을, 그 피를 심은 자인 피를 거두게 하시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심은 대로 원래 걷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넷째부터 여섯째 호리병 8절부터 14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해에 쏟으니 해에게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권세가 주어지더라. 그리하여 큰 연기로 사람들을 태우니 그들이 이러한 재앙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더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다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짐승의 자리에 쏟으니 그의 왕국이 흑암에 쌓이며 그들이 고통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고 자신들의 고통과 헌대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되 자기들의 행위는 회개치 아니하더라. 여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큰 강 유브라데 강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형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기적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라. 그 영들이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 왕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가 그 옷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으더라. 네. 우리 넷째 호리병을 해에 쏟으니 불로 사람을 태우는 권세가 주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데 그것을 욕심으로 바뀌었어요. 은혜를 거래로 바꾸고요. 또 세상은 다들 진짜 돈 버는 것에 아주 다 탈죽을 정도로 대단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권세가 높아지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람을 통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자기들의 신이에요. 그래서 서로 돈을 벌려고 정말 난리가 아니죠. 근데 만약 교회가 우리 뭐 봉사하는 거, 헌금에 열심을 드렸기에 더 큰 복을 바란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도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들을 가지고 만약에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뭘 드렸다. 우리 세상에서 얘기하듯이 돈 놓고 돈 먹기를 하는 그런 것들을 정말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은요, 벌써 조직적으로 그렇게 딱 돼 있어요. 네. 그러고선 우리 목회자들, 리더들, 장로 이런 사람들과 자기 교리가 딱 있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해야지 그들은 복을 받는다라고 그 자체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늘에 가서 어떤 심판을 받을지 정말 두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 우리가 말하는 교회나 이단이나 뭐 다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주님에 대한 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누가 나를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 5번째 호리병을 짐승자들이 쏟으니 왕국이 흑암에 쌓였다는 것은 빛 자체가 어둠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빛이 어둠으로 바뀌었어. 우리 사람들은 그래요. 나이가 점점 들면서 총기가 흐려진다 그래. 그렇죠? 예. 그래갖고 뭐 우리 옛날에 그 뭐 시골에 아주머니들 나와가지고 뭐 막 게임하는데 막 그래. 정신줄 잡아! 막 그렇게 게임하는데 이제 이겨야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나와서 하니까 그걸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리더 되는 그 할머니가 막 정신줄 잡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지 우리한테 총명이 있는 것이에요. 네. 우리 첫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큰 자가 되고 높은 자가 되고 힘센 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둔감해서 그 흑암에 있는데 자기 자신들은 모르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다 첫사람은 다 그랬어요. 아마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얘기 듣고들 왔을 거예요. 뭐 다 어른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야 예수 믿어 복 받아 복 받아 복 받아. 우리 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점점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요. 하나님의 뭐라고 우리한테 하시는 것을 점점 알게 되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첫사람으로 만약에 계속 있다 그러면 마지막은 부활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바른 것을 깨달아졌잖아요. 이게 내가 첫사람의 옛사람으로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믿는 나의 자기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믿음으로 가게 되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나를 믿고 복을 받아라가 아니라 너는 어차피 하나님의 영으로 복된 자가 됐어. 그리고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가라 그랬어요. 항상 낮은 자리에. 작은 자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게 그것이에요. 그 6번째 호리병을 큰 강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렇게 이 말씀에 얘기되어 있는데 원어로는 해가 떠오르는 곳에서 오는 왕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이제 이렇게 동방의 왕이라 그러니까 뭐 동쪽에서 뭐 저에서 뭐 중국이 이제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돼갖고 뭐 예루살렘을 뭐 침공해오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책은요 작은 책이잖아요. 예. 그 생명의 책을 먹은 자는요, 우리는 화평의 왕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큰 자가 되려고 애쓰는 자들은요, 사실 세상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욕심의 전쟁의 왕을 준비해요. 그 다음에 개구리 입에서 더러운 새 영이 이렇게 나왔어요.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개구리는 땅에서도 살고요, 물에서도 살아요. 그렇죠?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섞여져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의 욕심, 어린 양의 진리를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또 짐승의 생존, 그리고 생명을 섞어. 우리가 여태까지 만약에 생존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생명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으로. 그래서 서로 섞어버리는 것이에요. 거짓 예인자의 선악 지식과 어린 양의 진리를 섞는 혼합의 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더러운 영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쁜 잠을 자게 하시나 우리가 깨어서 정말 의와 구원의 옷을 지키는 하나님 백성. 오늘 여기서 15절이 그러잖아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도둑으로 오신다는 게 아니에요. 항상 경계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도요, 항상 주님이 언제 오실지
주님이 무슨 말씀하신지 그걸 계속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일곱째 호리병 17절부터 21일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공중에 쏘더니 하늘의 성전에서 큰 음성이 부자로부터 나와 말하기를 다 이뤘다라고 하니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고 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이 너무나 엄청나서 사람이 땅에 거주한 이래로 그처럼 강력하고 큰 지진은 일찍이 없었더라. 또 큰 도성이 세 부분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성읍도 붕괴되며 큰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으니 이는 그녀에게 그분의 맹렬한 진노와 포도주 잔을 주기 위함이니라. 그러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무게가 각기 한 달러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에 떨어졌는데 사람들은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니 이는 그 재앙이 심히 크님이라. 네. 우리 어린 양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일, 제사함,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다 이루셨어요. 네. 주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그 음성은 사랑이고요. 천둥은 거룩이고요. 또 번개는 생명이고요. 지진은 초를 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엘서 3장 16절도요. 주가 또한 시안에서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으로부터 자기의 목소리를 내리니 하늘들과 땅이 흔들리로다. 그러나 주가 자신의 백성이 소망이 되며 이스라엘 자손의 힘이 되리로다. 아멘. 네. 그리고 우리 큰 도성이 세 부분으로 갈라졌어요. 이게 같이 뭉쳐있던 게 다 깨져버렸어요. 그 새 우상이죠. 우리 배는 생존을 위해서, 항상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배. 또 가슴은 내 욕심의 우상, 또 머리는 교만의 우상이 다 갈라졌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한 달란트 크게 우박, 자신의 욕심이 자기 위에 떨어진 것이에요. 우리 바벨론의 멸망이 이제 17장입니다. 큰 창녀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1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또 일곱 흐리병을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대면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큰 창녀의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이 포도주에 취하였도다라고 하고 그가 나를 영안에서 강야로 이끌어가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았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졌더라. 그도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그녀 임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하며 놀랐노라. 그러자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왜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태운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그 짐승의 신부를 너희에게 말하리라. 네, 우리 요한이 이제 영안에서 이제 강야로 이제 이끌려가니까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은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13장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일곱 머리에 하나님 모독하는 이름을 썼는데 이 짐승 온몸에 하나님 모독하는 이름을 가졌고 지옥에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자주색과 주홍색 옷은 그녀가 행한 음행의 죄고요. 새 예루살렘 성은 금, 보석, 진주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비유로 땅에서 그렇게 치장을 하니까 우리 백성들이 막 유혹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린 양은 인류가 그 음녀의 잔을 마시고 멸망케 된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녀의 이름이 신비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실존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체가 바벨론이고요. 가증한 것이에요. 요한이 그녀를 보고 크게 놀란 것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2절도 보면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쳐줄 것이요 참으로 때가 이르면 너희들을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그러고 정말 이게 하나님의 길이라고 우리가 가고 있는데 어떤 자들은요. 오히려 그것을 박해하고 힘들게 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참 두려운 일이죠. 네. 그래서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은 이제 8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에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또 땅 위에 사는 자들 곧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그러나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라.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일곱 왕이 있는데 다섯은 패망하였으나 하나는 남아있고 또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오면 잠시 동안 머물러야 되리라.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이 여덟 번째지만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또 내가 본 그 열뿔은 열 왕이라. 아직 왕국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들로서 권세를 받으리라.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그들의 권세와 능력을 그 짐승에게 넘겨주리라. 이들이 어린 양과 맞서 싸우겠으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시리라. 이는 그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며 그가 함께 한 자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으며 신실한 자들임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예. 그래서 하늘에 내려온 천사는 큰 성 바벨론에 감춘 실상을 영광으로 하나님 영광으로 드러내고 심판의 권세를 가졌고 온갖 더러운 영과 더러운 가증의 소굴이었던 그 음녀 땅의 왕들과 상인들이 그 음행했다는 거 다 세상은요 전부 이익을 위해서 사는 집단들이에요. 다 부유한 것을.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백성들에게 그 세상 바벨론의 실체를 보여주고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셔요. 예. 그런데 정말 들을 귀가 있어야 들리죠. 예. 거기서 쫓아 나오지 않으면 같이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바벨론을 떠난다는 것은 고난입니다. 근데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제자가 되라 그러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왜냐면 사실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게 어렵죠. 다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부인을 해야 돼요. 네. 사람들은 자꾸 자신이 하는 건 선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하는 건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해.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듣고 어떤 상황을 봤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진 것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일이 쉬우면은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일이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살려는 것 자체가 정말 고난의 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이게 모든 것들 지금 이루고 막 모든 것들이 다 크고 높고 강하고 명예가 높은 자들은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혜택이 어떻고 자기가 엄청나게 뭘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작은 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큰 자들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작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자가 되라고 맨날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가진 사람도요, 부자도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가지고 작은 자처럼 사는 자들이 있어요. 네. 제가 우리 텍사스 같은 데는 여름에 100도가 넘어요. 그렇죠? 어쩌다 여기는 100도지만 거기는 뭐 줄창 여름에는 100도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신 정말 억만 부자가 있어요. 텍사스에서 석유 유전 같은 걸 해갖고 하는 그런 부자인데 그분의 집이 어마어마한 큰 저택인데 거기에 뭐가 없냐면 에어컨이 없어요. 이분이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했더니 이제 뭘 하는 거 다 이렇게 물어보면서 하는데 어떤 에어컨을 어떻게 할까 했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더래. 그래서 할 수 없이 큰 집인데도 에어컨이 없어. 그러니까 뭐 여름에도 뭐 얼마나 덥겠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아니까 사람들이 아니 대단한 거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걸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게 작은 자로 사는 것이에요. 뭐 돈을 다 버리고서 무슨 뭐 가난뱅이로 살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진짜 마음속에 하나님의 작은 자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바벨론에 대한 애곡 9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나 그녀와 더불어 행음하고 즐기며 살던 맞죠? 네, 땅의 왕들이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볼 때 그녀로 인하여 울며 왜곡하리니 그들은 그녀가 당하는 고통이 두려워서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큰 도성 바벨론이요 견고한 도성이요 일시에 너의 심판이 임하였거니라고 하리라. 또 땅의 상인들도 그녀로 인하여 울고 애통하리니 이는 이제 자기들의 상품을 사는 사람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라. 그 상품들과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잘색 옷감과 비단과 주홍색 옷감과 각종 향목과 각종 상화 제품과 아주 진귀한 각종 목재 제품과 놋 제품과 철 제품과 들의석 제품과 계피와 향료와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과 짐승들의 양과 말과 마차와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들이라. 네, 사람들의 혼들이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그녀가 불에 탄 연기를 보면서 애곡하는데 우리는 뭐를 왜곡해야 돼요? 내가 진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 내 석과 겉이 하나님으로부터서 인도함 받기를 정말 우리는 울어야 되죠. 그런데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불타고 그러는 걸 보면서 정말 이렇게 울고 그러는데 사실 자신들의 이익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상인들은 영과 생명에 관심 없습니다. 육신의 이익이 되면 기뻐하고요. 손해가 되면 슬퍼해요. 예. 그리고 상인들이 파는 물건에 세상 물건만 아니라 사람들의 혼들을 팔았어요. 예. 어쩌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 뺏겨버려요, 세상에. 예.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바벨론의 온전한 멸망 20절에서 24절입니다. 너 하늘과 너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이여 그녀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너의 원수를 갚아주셨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러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하기를 큰 도성 바벨론이 이처럼 세차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또 하프 타는 자와 음악하는 자와 피리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어떤 공예에 종사하는 장인이라도 다시는 내 안에서 찾아볼 수 없을 것이며 맷돌 소리도 결코 더 이상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또한 촛불의 빛도 결코 더 이상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할 것이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결코 더 이상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는 내 상인들이 땅의 기인들이었으므로 내 마술로 모든 민족들이 미혹되었기 때문이니라. 선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에 살해된 모든 사람의 피가 그녀 안에서 보여졌느니라 하더라. 네. 우리 그녀에게 너희 원수를 갚으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음녀의 유혹을 받아서 멸망될 자. 우리 항상 오른쪽 왼쪽 성경은 양염소 이렇게 딱 갈라져 있어요, 그렇죠? 염소 멸망될 자, 또 그녀의 죄와 재앙을 거절하고 나왔기에 살자 양. 이게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자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요. 거룩한 심판을 받은 자들이고요. 또 우리 사도, 우리 제자들 보냄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나라가 임하게 하고 또 제3의 권세로 땅의 부여를 거절하고 하늘의 부여를 택한 자들이에요.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 자들이 아니라 땅의 부여를 거절하고요. 하늘에 그 부여를 택한 자들이에요. 우리 제사장들이고 선자들이고요. 또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우리 마음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주님은 그 뜻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말씀 생활하고 하나님하고 그런 관계를 계속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정하신 뜻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음료, 세상 것, 우리 예전에 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다 세상 들어있잖아요. 우리 힘센 천사에서 바다에서 던져서 죽어버리고요. 또 맷돌도 그치게 되고요. 육신이 내는 빛이 아니라 어린 양의 빛, 또 신랑과 신부된 교회, 우리들이 남는 것이에요. 우리는 부활을 자꾸 죽어서 천국 가는 부활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가 우리 이 세상에서도요, 우리 안에 있는 음녀, 우리 자아, 정말 심판받아서 죽고요. 그것이 우리 스스로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매일매일 죽는 것이에요. 우리 정과 욕심이 죽는 것이에요. 그게 음녀예요. 자아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부로 태어나서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다시 거듭나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그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선자들과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 땅에 있는 욕심, 선악 지식을 다 쫓아서 피를 흘리는 음녀 안에서 하나가 된 자, 그 멸망된 자들하고는 완전히 우리는 구별된 자들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내 안에 욕심이 아직 남아 있는가? 정말 그 욕심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이렇게 아직도 있어. 그렇게 되면 계속 거기서부터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붙어버리면은 우리 안에 그 욕심들이 사라지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비리비리 못 살게 그렇게 사는 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한테 주세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 또 지혜를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재물의 축복도 주세요. 그런데 예전에 내가 육신의 삶으로 세상의 성공을 바라는 그런 재물을 가진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재물을 하게 되면은요, 거기에 대한 것들이 자꾸 어디로 가요? 흐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없는 자들한테 흘러가게 되고 필요한 자들한테 주게 되고. 왜냐하면 재물은 물과 같아서 이렇게 고여 있으면 다 썩어버려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써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인생 떠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자녀들한테 다 줬는데 자녀들끼리 서로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정말 그렇게 화목하게 지내던 애들이 부모가 돌아가셔서 재산들을 이렇게 나눠주니까 재산 서로 많이 갖겠다고 서로 싸워가지고 원수돼 있잖아요. 예. 아직 우리 첫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이제 다음 주 우리 이제 19장부터 20이 마지막, 그래서 신약 마지막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또 시험 또 준비도 하시고요. 네.